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1734년 미국 노샘프턴 지방에는 갑작스럽게 두 명의 젊은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평온했던 마을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종교적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의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사용하셔서 설교를 통하여 이 노샘프턴 지방에 엄청난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노샘프턴 교회에서 성찬식을 참여할 때 약 6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날 62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당시 마을의 장년 숫자가 600명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마을 전체가 뒤집어져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미국이 낳은 최고의 부흥사이며 신학자이며 지성인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에드워즈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 중에 1900년에 윈십이라는 학자가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에드워즈 가문과 동시대 같은 지역, 같은 경제력, 같은 가족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무신론자 마커스 슐츠의 가문을 함께 비교해 가며 150년간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일일이 다 조사하였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입니다. 대부분 3분의 2 이상은 부통령도 되었고 판사, 변호사 등 미국의 아주 중요 요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지역에 같은 경제력에 같은 가족 수를 가지고 있는 이 마커스 슐츠는 그의 자손들은 대부분 거린이 되었던가 일찍 죽던가 아니면 제대로 직장도 구하지 못해 여기저기 떠도는 일용직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이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것은 2007년 12월 대한민국 KBS 스페셜로 위대한 가문의 비밀,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약 7분간 공영방송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취재하여 보여줬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이 에드워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어서 에드워즈가 누구여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전 세계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 TV의 결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던 세 가지 비밀은, 첫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아주 친밀한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독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사실 진정한 비밀은 신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KBS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이 위대한 가문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대로 진짜 믿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1장 1절에 베엘레 쉐모트,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다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무엇을 말합니까?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앞에 여러분 무슨 책이죠? 창세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75세 자녀를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오셔갖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누구 낳습니까? 무슨 토스트? 이삭 토스트.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이 누굴 낳습니까? 몰라요? 사부잖아요, 여러분. 이게 수준 높은 사부. 야곱을 낳죠.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 손자, 손녀까지 해서 70명의 가족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는 1장 1절부터 이 70명의 가족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축복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민족이 되었더라.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봐서 안 됩니다.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평범했던 사람에게, 가능성 없던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씀했는데 그 언약이 실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따라합시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한 것은 믿음직함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했으면 한 번 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 번 칼을 들면 무 써는 것이 아니라 진짜 썰어버려요, 하나님은. 근데 그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이것은 라아, 히브리어 라아인데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풀을 뜯듯이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이루십니다 라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2007년 화곡동에 있는 한 빌라방에서 제 인생에 놓고, 제 앞으로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저 역시도 그게 믿어지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했을 때도 안 믿었어요. 사부니까 제가 좀 편히 얘기하면 이런 이렇게 미를 친 사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형들에게도 제가 말했어요. 나 사역자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비웃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함께 그 당시 부끄럽지만 이렇게 어쭈구리 가서 이렇게 한잔 마시고 했던 관계인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런 거죠.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불완전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제 심정은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9년 지났을 때 익산에서 1위 노회에서 안수를 받으며 진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 받을 때 휴대폰을 꺼내서 저 놀렸던 형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봐, 진짜 됐잖아. 우리 주님은 그 언약을 진짜 이루세요. 그래서 사실 한 번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울리시고 한 번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생명보다 귀하더라. 예배를 위해 여러분 목숨 거셔야 합니다. 말씀 듣기 위해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그냥 와서 또 똑같은 예배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날 살리시고 죽이시는 그 말씀인데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났을 때 주님은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독자들을 향하여 뛰는 가슴을 가지고, 봐, 진짜 우리 주님 대박이잖아, 진짜 우리 주님 행하셨잖아, 이렇게 말하며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면서 이제 본문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근데 새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려고 하면 뭐 선한 왕이 일어났더라, 악한 왕이 일어났더라,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더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우리 소설 좋아하시고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에 일어날 일을 넌지시 보여주는, 뭐죠 그거? 복으로 시작한 거 뭐죠? 복선이죠.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야곱의 아들로서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 총리면 우리 가문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애굽과 아주 잘 지내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그 요셉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장차 이스라엘 가문의 민족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독자들을 향하여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왕이 누굴까 연구해 보니까 애굽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18왕조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뭐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왕이 즉위하였더라가 아니라 일어났더라라는 쿰이라는 동사를 쓴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저는 아직 좀 젊어서 쿠데타 경험 못 해봤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어때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 70, 80 세대들 어때요? 80년대 때 뭐 했습니까? 데모했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왕을 따르지 않는 야당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시에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두 세력이 힘을 합히면 자신의 왕조가, 자신의 정권이 힘을 잃을까봐 이 애굽 왕 바로는 머리를 굴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지혜로운 전략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자신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세운 전략은 국고성입니다. 국고성은 유사시에 전쟁이나 기근을 대비하여 전략적 요충지에 병기와 곡식을 저장해 두던 창고예요. 특별히 비돔과 람셋의 위치는 제가 지도로 준비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쳐들어오는 세력들을 이 국고성을 지으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신의 외부로부터 자신의 가문을 방해하는 적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동시에 내부에 여전히 반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아 이 성을 짓게 하면 그들이 당연히 지치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져 내부의 적도 막을 수 있는 일석 몇 조예요 여러분? 일석이조의 전략을 쓴 거예요. 자신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날로 돌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쓰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를 따라가야 합니까? 뭐 해야 되죠? 두 가지.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돈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어 일 못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가문이 쓰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나의 이세인 자식 농사가 잘 돼야 우리 가문 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할 때 나이 많은 한 집사님이 공부하러 같이 온 거예요. 50대 남자입니다. 근데 아이들 그 학생들이 한 50명 되는데도요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4번을 막 피자 이런 걸 반에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툭하면 교수님들 불러서 샤브샤브 막 참치회 연어회 막 이런 거 사주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저거 사기꾼 아니야 싶어갖고 제가 조별 과제할 때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매번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아저씨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더니만 뭐였을까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100채. 그래서 거기서 월세를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은 써야 기부 많이 해야 세금을 조금 받는다고 자기는 써야 된대요. 쓰면 쓸수록 부자가 된대요.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니들 절대 돈 벌고 차부터 사지 마라. 차 사면 3년 지나면 30% 떨어져. 근데 부동산 사면 3년 지나면 30% 올라가.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막 이야기하면서 써도 돈이 줄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저희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믿음 없어서 멋있잖아요. 써도 돈이 줄지 않다. 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대구에 가면 강남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 아세요? 역시 경상도 분들. 대구에 수성구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경기 안 좋잖아요. 얼마 전에 대구 수성구에 범어동 힐스테이트가 청약이 240대 1을 찍었습니다. 지방 아파트 경쟁률이 이렇게 센 거예요. 왜 이렇게 셀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능 만점자를 4명 배출한 경신고등학교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대구에서 내놓으라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글로 간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똑똑한 사람도 안 거예요. 자신의, 예를 들면 의사죠. 자신의 이 병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자녀 역시 똑같이 의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학군이 중요한 거예요. 학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도 학군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죠. 지금 세상은 자신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그들은 공부도 하고 있고 때로는 가족들과 나이스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가문 세우기 위해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들 평생 먹고 살 만큼 모아놨죠? 집은 한 3채씩은 다 갖고 계시죠? 아닌가요? 다 그렇잖아요. 아니죠? 바로 역시 자신의 가문을 세우고자 아까 말했던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막고자 지혜로운 전략인 국고성을 세운 것입니다. 너무나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향해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기 괴롭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건축하단 말은 바나예요. 그러면 아나에서 바나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되게 비슷하죠. 한 글자만 다르고 다 똑같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 비슷한 동음 의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이런 거죠. 싫으면 뭐 해야 돼요? 시집가라. 일러라 무슨 놈? 일본 놈. 이런 거 같이 발음을 비슷하게 함으로,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 히브리 문학 기법 중 언어 유희가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쇼게트, 샤게트 이런 식으로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문학적 기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에서 바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원래는 자손이라는 히브리어 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가 건축물에 쓰일 때는 건축하다, 뭐 세운다 라는 뜻이지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자손을 낳는다, 가문을 세운다 라는 뜻이 돼요. 창세기 보면 라헬과 레아가 자식 낳는 경쟁을 하죠. 이때 라헬이 질투 때문에 나도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얻겠노라가 바나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는 지혜를 굴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힘으로 국고성을 건축하지만 사실은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을 낳도록 가문을 세워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문학적 기법을 통하여 바로의 지혜를 풍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풍자하십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그 높은 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보여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흩어버린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비웃으시며 풍자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의 지혜자들을 패하시며 총명자들을 패하시며 없는 것들, 불쌍한 것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혜롭게 함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을, 여러분 저는 뭐 좋은 학군 가지 마세요, 부동산 사지 마세요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자신의 지혜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 중에서는 막 찬양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막 재능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요 찬양도 잘 못하고 제가 또 덤벙대고 손이 무뎌요. 그래서 예전에 막 주일학교 하려 그러면 막 데코 해야 되잖아요. 막 잘라 놓으면 저는 막 삐뚤빼뚤하고 그림 그려봤자 졸라맨밖에 못 그립니다. 재능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곰도 재주, 뭐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저에게도 재주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의 재주는 잘 노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게임하고 진행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한 번은 제가 청소년 사역 할 때 애들 부흥시키려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제 머리 짱구 굴려서 야 내가 게임 재밌게 하면 많이 오겠지 해서 1박 2일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진짜 엄청 온 거예요. 막 그냥 공부 안 하고 노는 일진 애들이 막 바글바글 왔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먹이려고 고기 삼겹살 40근 사서 고기 먹이고 밤에 축구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막 달려오더니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가보니까 애들끼리 축구하다가 이렇게 몸싸움 하다가 패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밤 10시에 다시는 교회 안 올 거야 하고 다 가버렸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잘한다는 실력 가지고 믿고 살다가 한순간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짱구 굴리지 말자. 예, 여러분 짱구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재능 있지만 그럴수록 더 겸손히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냥 내 생각에는 요거 하면 보이겠지, 특히 여기 남자분들 막 이거 하면 보이겠지 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요 바로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더욱더 그 지혜를 어떻게 부끄럽게 만든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퍼져가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이제 바로가 안 거예요. 자신이 그 전까지 국고성을 지는 줄 알았더니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주고 있었구나, 오히려 그걸 깨달은 거죠. 근데 이미 그 깨달았을 때 이미 늦은 거예요. 여기서 퍼져가다라는 말은 파라츠로서 이게 일반적인 곳에 쓰일 때는 번성한다, 잘된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때리다, 박살내다, 좁혀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읽을게요. 시작. 치다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파라츠라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서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먹을 쥐고 바로의 멱살을 잡으며 치고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알지어다.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한번 멋있게 재테크도 해보고 멋있게 노후 준비 해보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우리를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면 절대 여러분 가운데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웃겨요. 이거 제가
여러분 딴 데 가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제 저작권이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는 아직 30대 중반이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웃겨요. 어렸을 때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몸무게만 많이 나가면 엄마들 사이에서 그 애 1등이에요. 그래서 너 몇 킬로 나가면 10킬로, 우리 애 7킬로야. 막 이러죠. 그래서 애기만 살만 찌면 야,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면 무조건 최고예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더니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뭐죠? 그만 먹어. 공부해 공부 이러죠. 그래서 암기만 잘하면 또 무조건 1등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1등 먹었어요. 그러다가 남자들은 어디 갑니까? 군대 가요. 자, 군대 갔습니다. 이때 제 동기랑 같이 갔는데 이 친구는 용접하는 기술이 있어요. 군대에서 혹한기라는 훈련을 뛰는데 갑자기 저는 혹한기를 뛰라고 하고 얘는 상사인 보급관님이 와갖고 너 일로 와 용접해라 이러해서 훈련 열애예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공고 안 간 거 후회했습니다. 와, 공고 가서 용접 배웠으면 얘 휴가 5장 받았어요. 저는 거의 못 받았거든요. 뭐만 하려고 하면 막 힘든 거 하려고 하면 얘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너는 용접만 해.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용접 좀 할 걸. 여러분 군대 가면요 외우는 거 안 필요해요. 안 중요해요. 작업 잘하는 게 짱입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용접 열심히 했습니다. 사회 나가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만 잘하면요 사회에서 재수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사회에서는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잘하는 게 1등이에요. 암기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잘 먹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관계 잘하고 때로는 마셔라 부어라 해서 거래처에게 따내야 능력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술자리 가고 어쩔 수 없이 막 골프 치러 가면서 관계하러 가죠. 근데 나이 먹어 보니까 관계 다 필요 없어요. 뭐죠? 건강이 최고인 거예요. 인생 지혜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삽니까? 이 패러다임, 이 박스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오리지널. 만약에 유튜브에 누가 말했다 그러면 그 사람 내 거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너희들이 봤을 땐 그게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대학 보내놨더니만 그 자식이 좋은 자식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방법을 가문을 세우기에 따라 살면 안 된다 라고 우리 가운데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깟 좋은 학군, 그깟 대단한 부동산 했을 때 하나님은 파라치의 하나님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출애굽기 1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라고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등장합니다. 바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짱구 굴렸는데 이게 나의 가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원수의 가문을 세워줬구나 해서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는 다 죽여버려.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산파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 살려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히브리 산파라는 말이 유대 민족을 뜻하는 히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가 아니라 이것도 따라할게요. 하비루. 다시 한번 하비루. 하비루입니다. 하비루. 하비루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이집트에 가면 아마르나라는 작은 시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농부가 농사를 하다가 뭐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파보니까 주전 14세기 15세기 고대 근동의 문서입니다. 그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비루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비루가 무엇이냐? 고대 근동에서 집 없이 사람 대우 받지 못하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가장 최하 계층인 거예요. 하비루의 여러분 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 한 채 얻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지하 월세방에서 고생해 보신 분 계십니까? 곰팡이 잔뜩 쓰는 그 방에서 빨리 나도 내 집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꿈을 꾸신 분 계십니까? 바로 이 하비루들이 꿈꿨던 것들이 집 하나 가져보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바로의 말 하나만 잘 들으면 집 한 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당대 최고의 권력인 바로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살려줬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결혼할 수가 없대요. 그 당시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자로서 솔직히 여러분 지금 여기 아가씨들은 아마 안 그럴 텐데 애엄마들은 애 낳기 싫죠. 그렇죠? 키워보니까 별거 없으니까. 근데 히브리 산파 입장에서는 맨날 남의 자식만 받는 거예요. 나도 좀 가정 좀 생겨봤으면. 그렇게 애 넣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하면서 늘 가정 하나 생겨봤으면 소원이고 늘 집 한 채 있어봤으면 소원인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겨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21절 말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집안, 이게요 바이트, 영어로서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하우스는 뭐죠? 건물의 집도 말하고 가정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집을 주셨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니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파가 벌면 얼마나 벌어서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산파가 하면 얼마나 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볼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 역시 저에게 딸이 셋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이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평생 일해도 3명 대학 못 보냅니다. 그리고 시집도 못 보내요. 제가 일하는 걸로 가지고는. 그래도 감사한 건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아닌 게, 아들이면 집 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들인 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이 목사야 네가 버는 거 갖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나이에 어떻게 보면 재테크도 해야 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 너가 물질을 심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얼마나 애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몇 살까지 여러분 자녀 돌봐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문은 너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문은 부모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문은 가장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세우는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50년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요 아까 말했던 그 부흥시켰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들도 악해. 그전에는 막 우리 목사님 하다가 자기 마음 안 드니까 쫓아내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에 아주 유력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교회에서 외설 잡지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외설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혼냈습니다. 너 똑바로 믿어야 돼, 예수.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혼내고 나서 너는 당분간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너 세례 받았다고 다 성찬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회심의 열매가 있어야 돼. 너 당분간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부모들이 열받아갖고 와갖고 에드워즈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90%가 쫓아내는데 동의해서 이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에드워즈가 쫓겨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7살. 자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1명. 제가 느낀 게 그래요. 꼭 돈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데 흥부들은 자녀가 많아요. 참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 많아요. 그러니까 11명이에요. 여러분 47입니다. 그럼 부모로서 뭐 해야 돼요? 한참 뒷바라지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예수 좀 적당히 믿지. 그것 좀 안 본 척하면 안 되나?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했다가 원로의 자리, 평생 안정적인 목회의 자리를 던지고 저 인디언 시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 책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일정치 못한 수입 때문에 딸들은 십자수를 놓았대요. 그리고 아들들은 순무 농장 가서 일했대요. 지질이 궁상 아닙니까? 한참 이제 공부해야 될 나이에 순무 농장 가고 십자수 놓고, 아마 여기서 뭐 70, 80, 뭐 60년대 세대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또 공부해야 될 나이에 미신 공장 가서 일하고, 부모가 너무 어려워서 고생했던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 자녀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역사한 거예요. 뭘 보여줬냐? 자녀들이 진짜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거기서 그걸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요, 일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엄청난 미국의 대단한 가문으로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절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인디언 선교 사역 할 때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최고의 역작인 의지의 자유, 원죄론이라는 책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1758년도에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뉴저지 대학이 지금의 어느 대학인 줄 아십니까? 미국 최고의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드워즈의 마음을, 에드워즈의 신앙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이 프린스턴, 여러분 다 갈 수 있는 학교죠? 여러분 자녀들 다 가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학교에 총장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문을 세우는 진짜 비밀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등 EBS 캠프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나서 밤에 10살 된 우리 교회예요. 10살 된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울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딴 애들은 막 이제 끝났다고 막 집에 가는데 걔는 계속 있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왜 우냐? 그때 부모님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이 예배 때 한 전도사님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죄를 져서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간 것 같아 무서워서 울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앞에서는 목사니까 철판 깔고 괜찮아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성도들 즐겁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해서 사람들에게 청빙 받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 했거든요. 때로는 설교 못한 날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엉엉 울며 하나님,
저도 우리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건데요 라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별로 죄 남들 다 아는 거야 라고 해서 똑같이 죄 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애가 죄 지면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근데 그 아이 역시도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데,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데 술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 사업하는데 다운 계약서 안 쓴 사람 어디 있어? 애 키우는데 화 안 내는 부모 어디 있어? 남자들이 술 안 먹고 음주 가면 안 즐기는 남자들 어디 있어? 하면서도 떳떳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가장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오늘은 자매님들 혼나셔야 돼요. 형제들이 비록 남편들이 초라해 보이고 꼭 못나 보이고 보일지라도 남편들은요, 가족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아침에 주섬주섬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들은 늘 걱정되는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계속 건강한 게 아닌데, 때로는 내 아내가 조금이나마 일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그 무거운 가장의 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술 한잔 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거래처 따내기 위해 나이 새파랗게 20살 어린 사람에게 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가정은, 여러분의 집안은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날지라도 진짜 술 안 먹고 진짜 거룩하게 주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만이 아니라 이 열방교회 가운데 이 의정부 지역에 그런 위대한 가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 내 마음은 어린데 어느 순간 머리는 휘어지고 부모 노릇하느냐,